오늘은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두 번이나 목도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6명의 제자들, 베드로 포함해 7명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그들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3년 전에 본 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와서 밤새 내내 고기를 잡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지요. 그래서 밤새 저업하느라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 말씀이 또 오늘 말씀이고요. 동시에 오늘 말씀은 식사 이후에 특별히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나누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차려준 이 조반 아침 식사는 단순하게 밤새 내내 추위와 싸우면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느라고 고생하고 수고했던 제자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배고픈 배를 채워주기 위한 아침 식사, 그 정도의 의미를 넘어선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식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예수님은 특별한 나름대로의 의도를 갖고 데코를 하시죠.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다가 또 물고기도 굽고 떡도 굽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충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또 아침 식사를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는지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식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접하잖아요. 모닥불을 피웠다는 것은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해버렸던 베드로를 예수님을 용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식사를 차려둔다는 것은 여러분, 오병의 기적처럼 너희들 손으로 밤새 수고해봤자 나 없이는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는 헛된 인생이어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이렇게 너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으로 시작하느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많이 결정하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고생하죠. 그러나 부모님이 돕거나 아니면 특별히 가정을 이루기 전에 내가 모아놓은 돈이 많으면 시작할 때 좀 넉넉하고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여러분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넉넉하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가 다 마치고 나니까 시몬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예수님의 이제 제자를 넘어선 사도의 사명을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에게 중요한 사명을 부어주시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는 걸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를 때에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딱 지목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6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아주 분명하고도 확고한 대화를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제자들 중에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가장 먼저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 중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을 가장 선명하게 공생의 기간도 쫓았고 그리고 부활도 가장 분명하게 목도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6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어부의 생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제자 공동체의 우두머리 격이었던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제자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는데 가장 먼저 사명을 개인적으로 주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날 때 여러분 얼마나 떠나갔을 때 얼마나 그가 여러분 두렵고 춥고 비겁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밤새내 어제 저녁에는 얼마나 그가 고생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고기를 잡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발에만 굳은 살이 먹였을 거예요. 이미 그물질하느라고 평생 그물질하느라고 손에 박혔던 굳은 살도 다 이제 벗겨져 버리고 손은 부드러운 손이 되어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 손 가지고 다시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데 빈 그물이어서 여러분 물을 먹으면 그물들은 무거워요. 그러니 밤새 그물을 끌어올릴 때 그 손들이 아마 물집이 아프고 여러분 고생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의 인생이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도 소망이 없는 공허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따뜻하게 모닥불을 지피시고 아침 식사를 배불리 먹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핀다라는 것은 그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너는 모닥불 앞에서 나를 배반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가 밤새내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조판으로 배고파요. 그래서 아침 조반을 준비해 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면 우리에게 2가지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 얻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생명을 가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세요. 그리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실 때 일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베드로는 오늘 이 사건을 비롯해서 사도행전에 그가 성령에 임했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가장 먼저 설교자로 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때 여러분, 어부여서 말도 우둔하고 더 나가서는 두려움도 많고 비겁장이었던 베드로가 성령이 오니까 담대해져요.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변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왔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용해 주시는지를 그가 온 삶으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그가 깨달은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세요.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걸 직접 경험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목도하고도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 버려요.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곧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랑을 뭐라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너는 나를 모닥불에서 배반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모닥불의 따뜻한 불을 통해서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던 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베드로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요. 예수님께서 대접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충분히 예수님이 대접하시면서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야,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원망 없이 순수하게 그들을 사랑함으로 대접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사랑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로만 들었던 것들이 그냥 귀로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이제 삶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자신에게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써가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베드로에게 줬던 이 진리들이 삶으로 깨달아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지 않아요. 그 삶으로 다 체득된 것들을 우리에게, 체득된 진리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실 때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과 은혜와 은사를 이미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하겠다,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일을 해보십시오. 그 일을 해보면 그때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능력도 이미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15절부터 17절까지 식사 후에 세 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셔요. 15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초대교회 담임 목사로의 여러분 자리를 임명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요, 초대교회를 그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양들을 위한 목회자로
세워주시는 사명으로 여러분 그를 부르신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중요한 초대교회의 목회자로 주님의 양을 치는 데 필요한 베드로에게 있어서 조건은 무엇입니까? 꼭 필요한 조건이 뭡니까? 주님은 3번 반복해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 역시 3번에 걸쳐 질문을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제자들 6명들보다 너가 나 더 사랑한다고 너 자신할 수 있냐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절대 도망가지도 않고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른 제자들보다 더 화끈하게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모른다고 막 그렇게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한 제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가 화끈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 도망가도 저는 결코 도망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목숨이 다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때 그렇게 고백했는데 지금도 이 다른 제자들부터 나 더 사랑하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묻지 않아요. 우리가 고백했던 것, 여러분 그 고백이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고백한 건 여러분 그건 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허세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진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용서를 다시 경험했다고 해요. 자기 같은 제자를. 예수님은 원망도 하지도 않고 극진히 대접해 주잖아요. 여러분 더 큰 사랑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이 다른 제자들보다 너 나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하는 게 더 합당해요. 왜요?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그랬어요? 죄가 많고 죄가 많은 곳에요? 은혜가 많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확고하게 부인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큰 용서가 되는 거고 더 큰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질문하는 거예요. 16절에도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17절에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 번 물을까요? 왜 세 번 물어요? 여러분 왜 세 번 물어요? 네, 세 번 부인했으니까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니까요. 예수님 또 똑같이요. 여러분 물어요. 그 말이 뭐예요? 나 너 용서한다는 거예요. 나 너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감들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 정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 신천지에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게 왜 잘못된 데를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제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이 고등학교 때 우연찮게 신천지 한 4주 신천지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4주 정도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1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 28이 됐는데 그때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그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는 그걸 언제 어디서 배웠냐라고 물었어요. 너 그걸 언제 배워서 너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신이 거기에 갔다 왔다는 게 신천지에 빠져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데리고 갔던 아이가 청년부에 회장도 있고 리더도 하고 있는 아이예요. 추수꾼으로 들어와서 거의 한 10여 년 이상을 활동했던 아이예요. 그리고 난 다음 몇 개월 후에 그 애를 잡아내가지고 교회에서 완전히 퇴출을 시켰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기억을 못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추수꾼이라는 게 발견이 되고 제가 그 청년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거절을 하고 신천지로 나는 자기는 돌아가겠다고 해서 교회에서 완전히 출교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언니 따라가서 저도 몰랐는데 제가 신천지를 갔다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 죄성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딱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는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모르고 살 때는 괜찮은데 그게 톡 튀어나와서 여러분 내 마음을 딱 건들잖아요. 그러면 다시 죄책감에 내가 시달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죄책감들을 깨끗하게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3번이나 물어요. 여러분, 3번 물으니까 3번째 되니까 베드로가 불안해요. 보세요. 17절에 3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 했대요? 근심해서, 이게 주님이 나를 분위기를 상하게 용서해 준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묻고 또 물으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러잖아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근심이 완전히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 속에 여러분 그가 다 녹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우리를 회복하실 때 두리뭉실하게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뭘 경험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어가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 그 죄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순결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둔감해요. 우리들이 흔히들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에 뭐 잘못해도 그냥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사과하지도 않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두 부부 사이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어느 날 폭 터져 보세요. 다 튀어나와요. 왜요? 맺혀 있어요. 풀어지지 않으면 맺혀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다 드러내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모든 부흥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회개 역사로 시작돼요. 전 세계의 부흥 운동은 회개 운동으로 시작이 돼서 부흥 운동으로 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용서받고 온전하게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3번이나 너 나 부인할 것이다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시험하고 있으니까 너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어 근신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쓰지 않으세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요? 여러분, 사용해봤자 가다가요 다 문제가 돼요.
다 문제가 된다고요. 여러분 순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잖아요. 보세요, 우리 연예인들 여러분. 떴는데 뭐 때문에 문제가 돼요? 과거의 문제들이요, 발목을 잡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의 과거의 죄들을 들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해요. 사람들한테 고발을 한다니까요. 이 목사가요 이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사탄은 반드시 드러내서 고발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부응하다가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문제가 돼버려요. 최근에 보니까 한국에 꽤 영향력 있는 교회 목사님께서 사임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미국에서 목회 참 잘하고 계셨는데, 행복하게 목회하고 오셨는데 부르시니까 들어왔다가 몇 해 전에 그 교회가 그 목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재정 문제가 터졌어요. 뉴스에 나오고.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 목사님도 5년인가를 목회를 하시고 사임하겠다고 지난주에 사임을 발표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건강하게 목회를 하셨던 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의 얼굴을 보면 새카매요. 그래서 참 기쁨이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무엇 때문에 사임한지는 모르겠는데 교회가 많이 복잡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에는 반드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제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했을 때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순결하게 쓰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게 있다면 나로 하여금 그게 죄인 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순결한 사람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이나 질문하는 것 중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 여러분 딱 한 가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베드로를 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가 내 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능력보다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모자라도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들에게 은사라는 능력을 주세요. 은사라는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포악한 여러분 그런 독재자가 아니세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너 나 사랑 안 하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굳이 묻는 것은 뭐냐면, 진짜 너 나 사랑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무슨 낯짝이 있겠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왜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내가 다른 제자보다 분명히 저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제 목숨을 걸고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그 이후에 베드로 여러분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모습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답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머문 답하지만 머뭇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 물으니까요, 세 번째는 정작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정작 근심이 돼요. 주님이 내 고백하는 걸,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의심하시나? 안 믿어주시는 것 같아. 왜요? 자신이 전력이 있잖아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여러분 그 사랑이 거짓인 것이 여러분 드러나는 전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나 사랑을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의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일을 할 수 없는 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꼭 11월 달, 12월 달 되면 그래요. 교회 일하던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저 내년부터는 안 하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바빠서요. 아유 제가요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요. 제가요 너무 힘들어서요. 여러분 힘들어서요? 여러분 힘들어서 연애 못합니까?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도요 연애하면 시간이 나요. 연예인들 그렇게 바쁜데요 여러분 다 연애하고 살아요. 시간 그렇게 없는데도요 연애하고 다 산다고요. 사랑하면요 없는 시간도 만들어져요. 여러분 사랑하면 못할 일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말하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2번이나 보여줬는데 고기 잡으러 가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여러분 자신의 짠 결단을 해도 처절하게 실패해요. 그는 주님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요. 문제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능력이 없어서요 부인한 게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그게 예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나 묻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본문에서 사랑의 고백을 3번이나 한 이후에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감옥에 풀어주면서 예수를 전하면 너희들 죽이겠다 위협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굴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도요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권력자들이 너희들 계속 예수 전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 사랑하니까요. 주님 사랑하니까요. 무서울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 그건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커피만 사랑해도 자신의 인생을 걸더라고요. 자신의 3대가 사는 집에 전세 비용을 다 걸어버리더라고요. 제 지난번 교회 청년이 이제 결혼한 집사님인데요. 커피를 너무 미치도록 좋아하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도저히 이 커피 매니저 가지고는 도저히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걸 오랫동안 했던 일들을 내려놓고 병원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그만두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여동생 그리고 자신의 딸까지 3대가 사는 집에 전세 비용을 빼가지고 커피 한다고 임대료를 그거 가지고 지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커피 사랑하니까요. 커피 사랑하는 사람이 커피 하니까요. 누가 오냐면 커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 커피점에 누가 오냐면 커피점을 운영하는 사장들이 와서 커피를 마세요. 그래서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없으니까 골목 속에 있어요. 그것도 중학교 앞에 있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도 않는 중학교 앞에 있는데 돼요 그랬더니 된대요. 가족들이 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번대요. 여러분 진짜 사랑으로 커피를 대하니까요. 여러분 그 커피가 자기를 먹여 살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없던 힘도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잘못되면 여러분 3대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커피 사랑하니까요. 그게 무섭지 않아요. 아내도 어머니도 아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럼 그거 해라.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니까 사람이 미치니까요, 안 될 게 없더라고요. 돼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서 늘 전제 조건입니다. 사랑은 사역할 능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입을 절로 합니다. 교회 사역도 여러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능력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사랑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느냐, 여러분 다 갖추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들어 쓰세요. 왜냐하면 사랑만 있으면 능력이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일할 능력을 만들어요. 사랑하면 돈도 아깝지 않고요. 사랑하면 시간도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면 아무리 바빠도요, 시간이 남아 돈다니까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포기하는데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요. 그게 여러분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이죠. 여러분들 이 사랑장을 보면 둘로 나눠져요. 첫째는 사랑이 없으면, 1절부터 2절 3절에 사랑이 없으면, 두 번째는 사랑은 이런 말로 시작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큰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큰 일을 했는데 그 큰 일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시끄럽다고요. 울리는 꽹과리 같이 시끄럽다고요.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회 일을 하잖아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아무리 일을 잘하고 많이 해도 시끄러워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시끄러운 교회도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질문하십니다. 너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부디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이 힘들어진다, 사람을 대하는 게 힘들어진다, 여러분 그러면 원인을 그 사람에서 그 일에게 찾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면 힘들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면 포기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91편의 말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시를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문제 속에서도 건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알고 싶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더 많아지고 넓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요. 무엇까지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장수하게 한대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만족하도록 장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들이 구원을 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